안녕하세요. 10월 2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이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네, 무언가 새롭게 시작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부푼 소망과 기대를 가슴에 담고 활기차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움에 거는 꿈과 소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소원과 이웃의 소원이 각각 다르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수단과 방법 또한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원천적인 원리가 오늘 본문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가 갈망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소원들 간에는 서로 가치와 이 목표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겠지만요. 어떤 내용의 것이든 각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이 소원하는 것, 소망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로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갈망하는 소원들을 하나님 중심에서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소원이 단지 나의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려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선물로 이루어 주시는 그 소원의 복을 받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선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 삶 가운데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째로 이 불평과 시기를 멀리해야 합니다. 1절에 보시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했어요. 이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자신이 살면서 했던 고민과 겪었던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다윗이 살면서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의 세력은 점점 번창합니다. 악한 자들은 잘 되는데 성공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롭고 경건한 자들은 시련을 당합니다. 의롭게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은 바보 같아 보이고 마치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당연히 다윗의 마음에도 불평, 불만, 형통하는 그 악한 자들을 시기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오늘 1절의 말씀은요. 다윗이 1차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불만, 불평을 할 때는요.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아담도 그랬죠. 자신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당신이 나에게 준 하와 때문에 그랬다고 여자에게 1차적으로 책임을 전가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그 하와를 주신 하나님에게까지 책임을 전가했던 겁니다. 우리가 악한 자들을 시기할 때 이 똑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됩니까? 왜 불신자들은 형통하는데 나는 이렇게 힘이 듭니까? 결국 뭡니까? 내가 힘든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 책임이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불평과 시기를 하지 말고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합니다. 3절을 보시면은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또 5절에도 보시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다윗이 기록한 다른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55편인데 그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다윗이 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우리가 가는 길이 불만스러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근심이라는 염려라는 그런 고뇌의 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짐을 메고 걷는다는 건 너무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짐을 모두 주님께 맡기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새 찬송가 337장인데요. 이 찬송가의 가사 내용이 무엇이죠? 바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라는 거죠. 맡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내 대신 짐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짐을 나 홀로 진다면 점점 무거워질 뿐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 맡겨 드려야 합니다. 작은 짐에서부터 큰 짐에 이르기까지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에요. 자, 7절을 보시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면 나의 길과 나의 짐을 그분께 맡겼다면 이제 참고 기다리는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자, 여기 여호와를 소망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기다린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높고 크신 계획을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심지어 모순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동요치 않고 침묵하며 끝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계속 흘러갔죠. 아내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조차도 아이를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나이가 들어버렸습니다. 늙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불가능이라는 상황이 이제 아브라함이 처하게 되었는데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이삭이라는 아들을 기적같이 그에게 주었어요. 아브라함의 불가능이 하나님께는 가능함이 되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적같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현실은 무엇입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 왕의 군대가 그들을 죽이려고 추적해 옵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후퇴하지도 못하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잠잠하라고 기다리라고 너희 하나님의 행하실 구원을 보라라는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스로 살아날 수 없었던 그런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그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가능함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막에도 바다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십니까? 우리가 불가능의 상황을 만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가능하심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의 결말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의 결말이 어떠한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으십니까? 악인의 형통을 보며 불만과 시기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셔서 여러분의 길, 여러분의 짐을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를 인내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기다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붙드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경험했던 이런 고민 저희들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형통을 바라보며 악을 행하는 자들의 형통을 바라보며 불평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그러한 불평과 시기를 멀리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거운 짐들,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 후에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때에 합당하게 그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가능함으로 역사하실 그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 신실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